여러분, 젊음은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젊음. 나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나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죠. 근데 젊음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씀 체험의 정도, 빈도, 깊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라고요? 정도, 빈도, 깊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젊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젊은이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그런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게 요 짧은 기간 동안 슈퍼차지, 이 천둥 번개와 같은 이 슈퍼차지 돼서 돌아가려는 지체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반 질서를 가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하다 말다는 지속성이 아니죠. 항상 일정한 레벨에 그를 유지를 해야 계속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특별히 은혜를 이렇게 또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거로 또 다음 수련회까지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이탈했던 궤도에서 다시 궤도로 돌아와서 일상 궤도로 돌아가는 삶,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은 몇 번 먹어야 안 먹어도 되나요? 예? 몇 번 먹어야 안 먹으면 돼요? 예,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밥 먹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나는 밥 먹는 것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겠다. 예? 그럼 없죠. 그 밥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어디 가든지 이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모든 활동이 돌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먹고 마시는 게 빠지면 어느 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잔치집에 갔어요.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문제돼야 안 돼요. 또 장례집에 갔어요. 거기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 가든지, 집에서도, 또 산에 가서도, 여행 가서도, 또 외국에 가서도 먹고 마시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먹고 마시는 건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상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먹고 마셔서 행복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말씀이 양식이고 그 양식을 소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 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음식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광합성 작용의 화학적 원리를 아시나요? 그 굉장히 복잡해요. 그 케미컬 이 원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태양의 에너지를 양식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식과 물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잔뜩 밥을 먹었는데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충분히 있어야 될 만큼의 양이 있어야 그게 소화가 되고 또 각 부분에 필요한 세포로 공급이 되고 이 우리 소화기관인 소장과 대장이 모든 음식을 100%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소화하고 세포마다 그 영양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게 세포에 전달해 주면 각 세포에서 또 자기에게 맞게 소화를 해요. 희한하죠? 근데 거기도 또 그 양분과 함께 물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이고 근본적 질서인데 이 균형이 깨지면 결국 이 균형이 깨져서 오래가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원리의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양식이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성령이 운반할 게 없죠. 성령이 소화시킬 게 없죠. 역사할 게 없죠. 또 마치 이 밥을 안 먹고 그냥 물만 잔뜩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배만 부르지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물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머리가 띵하는 또 빈사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현기증도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착란증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성령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악령에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말씀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2단 3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완전한 균형과 밸런스를 단 한 번도 잃지 않고 단 한 번도 균형이 깨지지 않게 유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25년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때문에 신나게 살길 원하는데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요한복음 또 세 번째 또 원데이 세미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말씀을 전가하고 바로 가야 돼요. 다른 때는 좀 여기서 자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그랬는데 좀 그럴 상황이 내일 새벽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새벽에 모임도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그냥 끝내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 말 중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편할 수 있죠. 왜? 뭐 십자가에서 모욕당할 일도 없고 조롱당할 일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삶의 결과를 제자들에게 입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함께 계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인해서 한계가 생기는데, 그거는 마치 몸을 가진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이 내 몸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놀랍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10개월을 거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사역을 진행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또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아담의 후손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로 이렇게 나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저게 원래 인간이 살아야 됐던 삶이구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결정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고, 또 자기가 형상이니까 따라하는 게 자기의 본질이고 자기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살면 살수록 아버지가 드러나고, 형상으로 사는 것 들으면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말은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아버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일을 해도 아버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그건 어느 한 시간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에서 그 몸이 죄의 몸이 됐어요. 또 죽을 몸이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또 몸의 각 지체들이 죄의 도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길들여진, 예를 들어서 뭐 탐욕에 길들여진 눈, 탐욕에 길들여진 손, 탐욕에 길들여진 발 등등 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탐욕에 길들여진 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탐욕의 관점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걸 보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저거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되고 또 몸이 움직여요. 또 뭐 탐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기 질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꼭 모든 걸 보면 먼저 뭐가 생각나? 시기 질투가 돼서 또 시기 질투를 내 몸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하고, 예? 예? 디스하고 안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들은 다 살아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는 죽은 것이구나.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그 작은 섹션에 있어요. 플라톤의 그 레포브릭이라는 그 섹션에 이 동굴의 비유가 있어요. 그 알레고리 오브 더 케이브라고 동굴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뭐 인터넷 찾아봐도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동굴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동굴 위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빛이 이제 이렇게 벽에 비쳐요. 벽에 비치는데 사람들은 그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빛이 들어오면 이제 그림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빛 있는 데서 어떤 물체가 움직여요. 그럼 물체가 움직이면 그 벽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벽에 비춰지는 뭐 동물이 지나가든가 뭐가 지나가든가 하는데 그 실체를 본 적은 없고 항상 이 벽에 햇빛의 그림자에 비춰지는 형상만 본 거예요. 형상만 보고 밖에 나가서 실제 세계를, 빛을 비춰주는 태양을 본 적도 없고, 그림자를 형성하는 사람이나 물체나 짐승이나 본 적도 없고, 평생 그것만 보고 사니까 벽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그게 실체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들은 이 벽만 보고 거기서 움직일 수 없는데 어쨌든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그 동굴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빛의 세계를 간 거예요. 빛의 세계를 가서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벽에 비춰지는 그게 실체이고 이게 전부이고 이게 참인 줄 알았는데,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세상에 가서 모든 걸 보니까 이게 진짜인데, 안에 있는 걸 진짜로 알고 살았는데, 그 동굴을 탈출해서 나가가지고 그걸 보는데 어둠에서만 살다가 빛 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현상이야. 그러니까 빛의 세계 딱 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다시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적응을 하니까, 이야, 이런 세계가 있네. 이게 진짜고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섀도우, 그림자였네. 그 생각을 하니까 동굴 안에 있는 그것들이 진짜인 줄 모르고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해가지고 나는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뭐 가짜 세계에 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안에 사는데 그것을 제대로 봅니까? 제대로 못 봅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 그러니까 사물 플라톤이 얘기하는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 보니까 잘못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플라톤의 얘기 속에 보면 인간 세계가 행복하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동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진짜 빛의 세계를 보고 동굴에 와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배척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독약을 마시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필라소퍼 킹, 철학자인 왕이 다스려야 이 세상에 행복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의 경우 플라톤이 물론 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지만 플라톤이 말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한 거라면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누군가 인간 중에 똑똑한 놈이 그 헤쳐나가가지고 보고 와서 알려주면 된다고 봤는데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는데 인간은 그런 인물을 인간 스스로 배출한 적이 없고 교육으로 만들어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동굴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철학의 역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안 되네.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인 걸 감추고 하나님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에 되어 오실 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에덴 동산 통치할 때 아담을가 함께 있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실 때 같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성장하고 태어나고 어린 시절 지나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반 교육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가 되어 때가 되면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델 그 모습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좀 보십시다. 성경도 안 읽고 내가 그냥 막 해버리네. 이미 여러분들 속에 다 있죠.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십시다.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한 게 7절 8절 자 7절 8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죄의 심판. 죄의 심판. 근데 이게 죄의 심판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습니까? 의인으로 살게 만들었습니까? 의인으로 살게, 의로운 아들로, 자식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식으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하고 부딪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스려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운영하는 자연세계에서도 말씀하고 부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 병에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건강의 원리가 있는데 그 모든 원리가 하나님 말씀 원리거든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그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보다 선교 사역하면서 병 안 들게 건강 원리 지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왜 그러게 됐는지 모르면 또 병들, 하나님이야 한 번만 해주지, 야 너 내 원리는 교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냐, 자연 속에도 있고 모든 원리 속에 다 있어. 그걸 네가 존중히 여기면서 해야지. 내가 특별 조치를 계속해서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구별되게, 그치? 살아가며 나가는 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죄는 있어야,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으면서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들어온 거,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는데, 이거 제거하는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이거 제거하는데 성공한 통치자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AI가 앞으로 하려나? 안 돼요. 없어야 이게 들어와서 퍼져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세상이라는 무덤 동굴과 같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 듣는 음성들은 살아나리.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무덤,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신적 존재인 자연의 법칙이다. 신적 존재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듣잖아요. 이 마더 어스, 지구라는 엄마, 근데 뭐 여신 엄마, 뭐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너무 신이라는 걸 붙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이걸 해결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증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당하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제자들에게 한 증언도,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이 제거될 뿐. 그걸 얘기한 증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이분이,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만 받는 이분이 성령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도, 대표 제자 베드로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어요. 베풀 수가 없었어요. 베풀 자격이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지만 그것 가지고는 죄를 해결을 못해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은 어떻게 치러요? 형벌 받는 거로, 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의예요. 의. 의는 뭐예요? 죄는 없어야 되는데 있고, 의는 있어야 되는데 없고. 하이 참. 예? 뭐라고요? 죄는 없어야 되는데 있고 제거하려도 안 돼. 근데 의는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의거든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맞춰갈 때 이루어지는 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커미션 오미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 커미션 오미션이 뭐죠? 아유, 영어로 얘기해서 좀 그런가? 커미션은 위반의 죄요. 이 위반의 죄, 위반의.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커미션의 죄예요. 오미션은 뭐냐?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죄가 오미션이에요. 망각. 오미션, 커미션. 커미션은 뭐 이렇게 돈 챙기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미션과 커미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라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로 많은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은 계속 안 하는 거. 근데 그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으로 삼아가니 죄와 사망이 계속 심화되죠. 계속 이거는 없어야 될 거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될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야 되므로 죄와 사망을 제거하고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을 어기거나 위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의예요.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 못하는 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의. 그러면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를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사탄 그놈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침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선택을 바른 선택인 것처럼 해서 그런 망쳐놓고 천연덕스럽게 망쳐놓은 거 하나도 없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 단어 바꾸시기 바랍니다. 책망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고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소한다. 세상 사람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한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이 땅에 오셔서 준비된 삶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 십자가가 첫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로 죄와 의와 사단의 통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잔재되어 있는 죄의 습관, 죄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요.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놀랐잖아요? 살인죄도 죄고 거짓말한 죄도 죄고 다 죄인데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죄가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샷에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죄에 불신의 죄까지 더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답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오늘도 뭐 부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신축 공사하는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뭐 수영장인가 어디에서 불이 나가지고 7몇 명이 죽고 뭐 27명이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이 이렇게 이게 팔팔 타고 있는데 저기 창문이 열렸어요. 아직 연기는 엄습하고 있지 않은데 충분히 도망갈 기회가 있어요. 나가면 불에 타질 않아요.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문제예요? 불이 태울 때까지 멍청하게 그 자리에 나갈 생각을 안 한 게 문제예요? 네? 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론 불이 안 났으면 안 죽지만 피할 길은 있는데 안 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영원한 불못을 피하는 길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고 정죄받고 이제 모든 걸 다 하심으로 해결됐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다른 죄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그 유일한 죄 하나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있어야 될, 없어야 될 죄가 있고 있어야 될 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단 때문에 못 벗어나거든요. 왜?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거든요. 네?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우리보다는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들통나지가 않아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폭로가 되지 않아요.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 사단 미워하냐고. 사단이 얼마나 사기꾼지를 아냐고. 몰라요. 오히려 사단을 좋아하는데, 사단을 거꾸로 하면 나타스거든요. 나타스. 사탄 나타스잖아요. 실제적으로 나타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 디몬 하면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다 좋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귀신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악마, 붉은 악마 얼마나 좋아해요. 붉은 악마가 흔들어 줘야 또 우리가 이기잖아. 예?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재미난 게, 여러분 이 뱀 있잖아요. 뱀. 이 뱀용에 관한 내용들이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어느 시는 뭐 애굽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동양 문화권이요. 뱀과 용은 좋은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까? 나쁜 상징으로 사용됩니까? 좋은 것으로 사용되죠. 오직 성경에만 부정적으로 나와. 오직 성경에만 부정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 성경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련된 책을 봐야 그렇구나. 정말 모든 게 다 삐뚤어졌구나. 그렇게 되는데, 보십시오. 있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건 없고, 뭐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의. 근데 없어야 될 건 있고, 죄. 그런데 또 여기서 벗어나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이 세상 통치자, 악한 통치자죠. 에덴 동산에 침입해 들어와서 자기의 종을,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의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열매를 이제 가져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돼. 계속 계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함으로 죄가 제거되고 예수님이 의를 확보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좋죠. 아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성령을 보게 되거든.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 체험이 예수 체험이야. 성령 체험이 예수 체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나 성령이야 아무개야, 유목사 나 성령이야, 예? 아무개야 나 성령이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했어요, 예수 했어요. 아버지 했어요, 예수 했어요. 아버지 했어요, 나나 했어요. 아버지 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일하고, 예? 예수님이 가셔서, 여러분 14, 26, 15,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요.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보내기도 하고 단독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보내든 예수님이 단독으로 보내든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아버지를 체험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버지의 일을 보는 건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14장 한번 보실래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14장입니다. 14장 몇 절이냐면, 자, 14장에 이제 보혜사가 몇 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부름을 받아 옆에 와 계신 분. 파라가 옆이거든요. 이제 파라클레토, 이제 칼레오의 수동태가 이제 크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런데 이 성령님을 다른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 했어요.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보혜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죠. 그 예수 보혜사가 있고 성령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예수 보혜사가 있고 성령 보혜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인데, 성령 보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런데 예수 보혜사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 예? 예수 보혜사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에 못 들어와.
왜? 근데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죠.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요. 아버지의 사명을, 뜻을 다 이루어서 모든 것을 완성한.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 번 오셨고, 이 세상, 그쵸? 한 번 오셨고, 이제 마지막 날 재림 때 또 오실 거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서 벌써 두 번째 오셨는데 우리 안에 역사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말만 하시고 예수님의 일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머리를 빠개지게 한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쉬워요. 어떻게 어려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그 조금이 뭐지? 에? 에? 소금도 아니고. 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16장에 재미나게 나오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다. 16장 쭉 가가지고 자, 16절부터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리하느냐. 조금이 이렇게 힘들어. 조금.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못 보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전에는 예수님 보는 거죠. 조금 이후에는 예수님 못 보죠. 요게 끝났으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랬거든.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버지가 온 것하고 똑같은 것이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왔죠. 우리 밖에 온 거죠. 우리 안에 못 와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확보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다른 제자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선물을 확보해서 우리 속에 오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만 하고 아버지의 일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일만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다 이게 아버지 거거든. 왜? 다 아버지에게서 온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두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이거는 구약적 이름이고 성령의 새로운 명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성령 보혜사가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열매, 혜택,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뭐예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의의 문제.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정죄 사망이 없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죄의 능력이 꿈틀거려요, 꿈틀거리지 않아요? 꿈틀거리죠.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해결된 죄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확보한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데 죄의 세력이 약화되고 의가 심화되고 사망의 세력이 약화되고 생명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님이 생명의 세력이 강화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구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우냐만. 근데 여기 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성령님 아까 했어요. 다른 보혜사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렇게 나온 게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 외에 이제 이거는 그냥 구약적 이름이에요. 구약부터 왔던 이름. 그 다음에 보혜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름이에요. 보혜사, 예수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예수 체험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체험하고 아버지 체험이 별개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 체험은 누구 체험을 통해서만 합니까? 예수 체험을 통해서만 하죠. 그러면 예수 체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다 불가능해요. 예? 근데 그것을 하나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일부 진리의 성령이에요? 모든 진리의 성령이에요? 모든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저 지난주일에 그랬잖아요. 3단 논법.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다. 성경 안에만 있는 진리, 온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유일한 진리.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든 세상 밖에 있든 보이는 세상에 있든 안 보이는 세상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일반 진리든 특별한 진리든 우리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진리, 특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일반 진리 따로 있고 특별 진리 따로 있지 않고 모두가 다 one and only truth.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는 길 예수님, 진리 예수님,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을 길로 체험하게 하고 진리로 체험하게 하고 생명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그 어거스틴의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느 장소에 사람들이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는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가는 길을 몰라. 마치 보물 어디 이 숨겨진 섬에, 알지 못하는 섬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그 섬이 어딘지를 모르고, 섬이 어딘지를 알아도 섬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지.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저 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원래는 생명이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활동을 해야 돼요. 생명의 본질은 다이내믹 활동이거든요. 생명은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추구하고, 생명은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 길로만 가요? 말씀의 길로만 가죠. 그러니까 뭘 넣습니까? 생명이 점점 더 다이내믹해지고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님, 길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쳐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예수 체험이 100% 아버지 체험, 100% 예수님 말이 아버지의 말, 100% 예수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듯이 성령의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
그 다음에 14장에 성령이 오시는 것, 16장에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데 16장에 와서는 그걸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과 부활의 출생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들, 딸이 태어나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요거 잠깐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만들었어요? 하나는 남자로 빚고 하나는 여자로 빚어가지고 순식간에? 아담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아담이 그러니까는 하와의 부모와 같은 존재죠.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낳는 분이 부모고 태어난 자가 자식인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고 하와가 자식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와 같은 존재인데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잖아요. 예? 그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태어난 예수님의 자식과 같은 신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 여러분, 이 신비 아세요? 이 기가 막힌 거야. 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내다보고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야 성령이 오지. 성령이 와서 이제 역사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나를 체험하고 나를 경험하고 내가 애써 이룬 모든 것에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자, 포도나무의 어느 부분을 포도나무로 얘기합니까? 뿌리를 보고 포도나무로 얘기합니까? 둥치만 보고 포도나무 얘기합니까? 가지 보고 포도나무로 얘기를 합니까? 잎사귀 보고 포도나무라고 합니까? 포도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라고 합니까? 뭘 보고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예? 예, 어느 부분을 보든지 다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봐도 포도나무고, 가지를 봐도 포도나무고, 둥치를 봐도 포도나무고, 뿌리를 봐도 포도나무고. 왜? 하나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야. 진리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진리니까 모든 진리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예? 진리의 중심에 모든 피조물이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 또 인간 존재 자체가 모두 다 말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낱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인데 성령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15장입니다. 이거 그냥 뭐 끝냅시다.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내일 새벽 예배 나가잖아. 자, 15장 보십시다. 5절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활동이 안 돼요. 생명의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 가지를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예? 예?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안 해요?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심화리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읽기 전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에 관한 것, 의에 관한 것, 죄를 물리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능력, 죄의 지배력을 물리치는데 우리 속에 시작된 의의 능력, 의의 성품을 성장, 확장시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게 열매면 이 총체적인 열매를 그냥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사랑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 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나를 떠나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못 맺듯이 예수님과 상호 내주 안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죽었다 깨어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만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 진하게.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과 우리가 상호 내주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성령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말씀의 밥에만 역사하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가야 소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얘들을 눈을 뭉쳐도 안 뭉쳐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일정 온도가 내려가야 수분이 형태로 많이 공급되면서 이게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밀가루로만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그 물을 한 방울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그냥 완전히 죽이 돼. 근데 적정량이,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물, 말씀과 성령의 물.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는 꽝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면 그 성령은 이 성령으로 위장된 악마지, 거짓의 영이지. 맞아요, 틀려요? 거짓의 영이지. 거짓의 영이 아닌가? 사기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리로 나가는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에 머물 수 없고, 상호 내주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뭘 하든지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의의 능력이 성장하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빈사 상태 되는가? 이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안에서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리의 성령님, 성경의 저자 성령님이에요. 그 저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의 결실인 생명을 받아 누리게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대략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내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나? 기도하십시다. 예. 말씀에 감동이 있는 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큰일 날 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회개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데 듣지 않고, 순종의 방향으로 이끄는데 거부하며, 성령님의 근심하고 성령의 강도가 희석되고 약해져서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안 계신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살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님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상호 내주의 관계에서 자고 일어나고 호흡하고 활동하고 직장 가고 아이 키우고 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안. 예수님 생각해야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밥을 찾듯이 말씀 찾고 성령 인도를 찾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고 진리로 이끌어가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고 진리에 춤추게 하고 진리에 노래하게 하고 진리로 인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성령보혜사는 예수 보혜사, 예수 체험인데, 이것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